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20년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입니다. 지난 1월 설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를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진짜 자유해졌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죄에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속주의 은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찬송 잘 부르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해도 속주의 은혜를 정말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거고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서야 진정한 속주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아주 의롭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면서 만난 게 아니고, 제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1984년 4월 전라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라는 그 장교 훈련소에서 군목 훈련을 받다가 거기서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처절하게 경험하고 밤을 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벽녘쯤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사하는 은혜다,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회심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 죄에서 사함을 받는 감격을 얻었고,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된 것 같은,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목사의 삶이 나 자신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는 그런 헌신으로 바꿔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그날 처음 들은 게 아닙니다. 목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내가 설교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을 알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속죄함을,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청년의 때에 속죄의 은혜, 그로 인한 죄에서의 자유함을 그것부터 분명하게 여러분이 누리고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1998년 8월인데 그때 부산의 그 창녀촌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 중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다가 단속에 창녀들이 이제 단속을 받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따로 처벌을 받지 않고 그 수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부녀 복지관이라고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거기서 기술을 배우게
나라에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기술을 배워서 재활을 하게 해주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뭐 감옥이죠. 자유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들어가면 성년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이제 기술 배우고 공부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기관이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곳에 가서 한 번은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100여 명 그 자매들,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뜨겁게 찬송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도 시간에 정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부흥회를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하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매들 같았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그런데 혹시 그 중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자매가 혹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몇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짧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결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다 손을 드는 거예요. 다.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안 믿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형편이. 그 미성년자 때 창녀촌에서 몸을 팔고 집에서 다 쫓겨나고 집에서 받아주려고도 안 하고, 그리고 감옥과 같은 그런 수용시설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자매들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속주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았는데 또 많은 어른들, 교인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들은 내용이 속주의 은혜잖아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는다. 그런데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알기는 다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교리적인 지식을 아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려져야 그게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속주의 복음 자체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구절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목해서 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 구절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를 주목해 보지는 않고 그냥 들어본 적이 있다 하는 정도일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는 신부고 수도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에서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신부였고 수도사였는데도. 수도사라는 삶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개인 사유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도원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가족도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뭐 출세나 명예나 이런 것을 탐할 가능성도 굉장히 적은 곳입니다. 물론 수도원 안에도 뭐 수도사들 사이에도 직책이 있으니까
그런 성공욕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사회와 비교하면 정말 죄 지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곳인데 마틴 루터는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는 정말 내 죄.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겪었던 이 죄책감은 내면의 죄입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요, 죄는 무섭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잖아요. 광야에서 시험 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무서운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속에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는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20번도 고해성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고해성사 받고 돌아와서 또 죄책감이 들면 또 가서 또 고해성사하고 또 용서해 준다는 말을 듣고 또 가서 또 고해성사. 나중에는 그 고해성사 받는 신부가 루터야, 죄 좀 모아가지고 와라. 그랬던 일화까지 있을 정도로 그 죄 하나 생각날 때마다 와서 고해성사 하지 말고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죄에 대한 고민과 어떤 좌절에 빠져 있었어요. 이유는 마틴 루터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이제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의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나를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고 내가 바로 살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다. 오늘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오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영 찜찜할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은 내 지난 주간의 삶을 아실 텐데. 여러분 중에는 지난 주간에 매일 예수동에 일기 쓰고 1시간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 전에 지었던 은밀한 죄 이번 주간에는 안 짓고 그런 분들은 지금 정말 의기양양할 겁니다. 하나님 보셨나요? 이번 주간 정말 저 잘 살았죠. 그런 마음에 은근히 자기 자신이 한 주간 동안 잘 살은 거에 대한 자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루터가 그랬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는 예수님이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으실 때 그 올라갔던 계단이 나무로 된 그 28계단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라나가 그걸 뜯어다가 스칼라 산타 성당 안에다 옮겨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28계단이. 예수님이 밟고 올라간 계단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밟고 올라간 그 계단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당에 와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 어떤 죄도 다 사함을 받는다. 그런 좀 황당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이 그 스칼라 산타 성당에 와서 그 밑에서부터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올라가서 거기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계단을 오르고 그 계단에 입을 맞추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외우고 그리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그 계단을 올라갔어요. 마틴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를 거의 절망시켰죠.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게 의롭게 죄 안 짓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구나. 그 하나가 선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의 마음에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난 다음에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언제 나 사랑하셨나?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 되고 죄 안 짓고 난 다음에 좋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 문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 사실을 진짜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은 그때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헌금도 많이 돼야 되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고행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사실.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벌써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미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서부터 속죄로 인한 자유함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가 정말 죄가 사함을 받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가 진짜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주지 못하면 실제로는 속죄함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예수를 믿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죄 문제로 여전히 눌려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벌하시려고 하실 거야. 내가 결국은 이 죄값을 치르지. 뭐 이런 식의 불길한 생각에 눌려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죄의 자유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다릅니다. 나는 죄의 사함을 받았어. 나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이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속죄의 자유는 어떤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마음으로 믿어져요.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이 돼요. 내 모든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에서 이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그런 마음에 막연한 두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교회에서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 어릴 때 친구들이랑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고무줄을 이렇게 놀이하면서 뛰는데 가지고 있던 주머니에 있던 동전 하나가 떨어졌어요. 1원짜리 동전입니다. 옛날에는 그 1원도요, 가게 가면 큰 눈깔 사탕 3개씩이나 주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원짜리 동전도요,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아이들에게는. 근데 1원짜리 동전이 떨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동전을 신발로 밟은 거예요. 왜? 그걸 자기가 가지고 싶어서. 그때는 사실 가게 가서 사탕 하나 사 먹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큰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동전 떨어뜨린 아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는 너 내 돈 밟았어. 근데 그런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훔쳤다는 거예요. 너 내 돈 훔쳤어. 너 도둑이야. 그 어린아이가 순간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물론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면 자기가 가지려고도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 도둑이라고 그러고 내 돈 밟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져서 막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면 너 발 떼어봐. 띄우면 이제 동전이 나오는 거죠. 꼼짝없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어릴 때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막 억울하다고 우는 겁니다. 발은 안 떼고 그 동전은 계속 밟은 채로 막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서 우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다 가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아이도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론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놀랍죠. 그때부터 마음속에 난 도둑놈이야. 그 이론 훔친 도둑. 나는 도둑.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마음속에는 계속 나 도둑놈이야. 나 도둑놈이야. 자기가 그런 마음에 눌림이 있었다는 것을 그날 기도하다가 알아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하나님, 저 도둑놈입니다. 실제로 그날 그랬습니다. 내가 그 돈에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우기고 그리고 막 울면서 거의 발광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떠나갔지만 내가 그때 그 돈을 실제로 내가 집어서 내가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와닿은 거예요. 용서받았습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날 부흥회 때 무슨 목사님의 특별한 설교 때문이 아니었고 그날 그 역사 때문에 너무 눈물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안에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두려움이 떠났어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이런 경우를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는 다 사함 받았어가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자기 문제에 적용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게 된 거죠. 구체적으로 용서받았고 마음에 믿어졌고 입으로 시인이 됐다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본인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는 경건한 모임을 만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성실하게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전도하려고 선교사로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예수님을 어찌 몰랐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을 못 들어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속죄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 결정적인 일이 뭐냐면 미국을 가는 그 배가 미국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다 뒤집혀질 지경에 웨슬레 목사님은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선실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가보니까 어린애까지 조용히 그 흔들리는 배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나는 선교사로 갈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두려운데 죽는 순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평신도들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요. 죽는 게 무섭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독일에서 온 모라비안 교도의 영적인 지도자인 스팡뱅버그 목사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 스팡겐버그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대의 영혼 속에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대 속에 있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고 계십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신다. 그게 뭘 말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건 알지요.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었어요. 그가 바로 당신을 구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온 세상의 구세주인 건 아는데 당신을 구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아주 확신이 없이 대답을 했어요.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웨슬리 목사님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미국 선교사로서의 삶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비참한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려고 갔었는데 나를 회개시킬 사람은 누군가?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느낀다.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까지 갔다 온 다음에도 자기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죽음 앞에 두렵고, 마음에 기쁨도 감사도 없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면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스에 있는 어느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했다가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사회자가 읽는 것을 듣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이 그날 가슴에 확 파고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문자로만 읽어질 때가 있고,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을 확 파고들어.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죄 다 주님이 거두어 가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서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소리를 쳤어요. 나는 믿는다. 나는 이제 믿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믿어진 거죠. 그게 바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게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날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믿어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에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고 입으로 외치게 돼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또는 뭐 형제들에게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또는 학교에 가서 어떤 기회 때 또는 어떤 모임에서 나는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나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진짜 속죄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감격이에요. 마음속에.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감격스러운.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감격이 없어요. 그거는 머리로 아는 지식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진정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감격이 있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목사가 그가 회심하여 목사가 됐죠. 그리고 말년에 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스도가 크신 구주라는 두 가지 사실은 기억한다.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내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크신 구주라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과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하셨다는 그 두 가지밖에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은 가정도 바꾸고 학교도 바꾸고 일터도 바꾸고 모든 걸 뒤집어 놓는 사람이 돼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듣기는 들었지만 항상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큰 죄인인 것과 예수님은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그걸 잊어버리니까 가정에서 가족하고도 싸우고 교회에서도 지체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서 완전히 휘둘려 지내고 진짜 정말 속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죄사함의 자유를 받은 사람이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놀라운 거니까, 가장 귀한 거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너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믿음과 감격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그 은혜에서부터 다 나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게 다 여러분의 죄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 확신 위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게 다 불분명한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누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속죄의 확신을 누리고 살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김해에 있는 어느 부흥에 갔을 때 80이 넘으신 권사님 만났던 이야기를 전에도 여러분에게 드렸고 예수님의 사람 교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상담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무슨 문제신가요? 그랬더니 참 어렵게 꺼내놓으신 이야기가 자기가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근데 남편이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그 새신랑이 징용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기를 임신을 하고 남편은 없고 그러니 시댁에서 친정으로 가서 살라고 해서 그래서 친정으로 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때 당시 일제 말입니다. 정말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그 친정 식구가 9식구예요. 산에 가서 진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먹여야 될 정도의 그런 엄청난 그런 궁핍한 때에 쌍둥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남편도 없는 딸이 시집 갔다가 와서. 그러니 친정 식구들이 애 낳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 고개를 돌렸어요. 이 나이 어린 세댁이 그걸 수습을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젖을 안 줬습니다. 그게 이 권사님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어떻게 어미가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젖을 안 줘서 굶어 죽이냐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누구도 아는 사람 없는 비밀이 되었는데 이 권사님 마음에는 그게 어떻게 없어지겠냐. 예수를 믿었어요. 속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는 용서 못 하실 거야. 어떤 죄도 용서하지만 자식 죽인 엄마를 어떻게 용서하실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청소는 그 권사님 담당이에요.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 교회 청소를 다 혼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라도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죄, 자식도 죽인 죄 용서 혹시 받을 수 있을까? 그러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는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진짜 용서 받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강사인 저에게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용서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 오랜 세월을 이런 무거운 죄짐을 지고서 살았을까? 그러면서도 교회 권사님이니. 제가 권사님께 그랬어요. 권사님, 저 따라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대신 지셨습니다. 근데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권사님, 지금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대신 지셨습니다. 몇 번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고서야 떠듬 울면서 따라 하시고, 권사님 또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울면서 따라 하셨어요. 권사님 또 따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식도 죽인 그 어미를 사랑하십니다. 3번 따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집회니까 교인들하고 인사들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저기 권사님 좀 보세요. 보니까 그 권사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저 권사님이 웃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어요. 자식 죽인 어미가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처음 웃는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듣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자기께 안 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미국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아마 설교 중에 이 예화를 들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지 모를 긴장감이 감싸는 듯 했습니다. 자세를 고추 바로 하고 집중하며 목사님이 하시는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후 계속 그 할머니 이야기가 계속 내 마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일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와 동행했습니다. 나는 쭈뼛쭈뼛 할머니 뒤를 따라 목사님 방을 향해 갔습니다. 나도 목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었습니다. 내 상담 제목은 목사님, 저도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마침내 구원의 확신, 속죄의 확신의 문을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은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나도 울었습니다. 나는 목사님께 내 상담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나는 할머니를 껴안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목사님 방을 나와 권사님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늘상 하시던 대로 청소를 하셨습니다. 나도 들어가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권사님 얼굴에서 미소가 흘렀습니다. 수십 년 전 잃어버렸던 웃음이 구원의 기쁨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기쁨에 겨워서 나는 설교를 듣던 차 안에서 나왔습니다. 주변을 마냥 걸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지나는 행인 누군가가 느닷없이 내 뺨을 때려도 그냥 받아 넘길 것 같은 이상한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으로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말할 수 없는 복을 담보하고 사는 거예요. 잘 될까? 마지막에 내가 정말 행복해질까? 물론이지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에 거리낌이 없어요. 아버지가 딸,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이 선하게 그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확신이에요. 죄사함의 확신에서부터 예수 믿는 진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도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딸이 7살인데 아직도 밤에 오줌을 싸요. 그때마다 아침에 오줌 싼 딸을 목사님이 안아주면서 주아야,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해준답니다. 너가 오줌 싸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딸이 너무 창피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끝내고 밤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딸의 말을 전해주더래요. 여보, 오늘 새벽에 오줌 싼 옷을 바꿔 입히는데 나 드러나는 듯이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댔다, 나를 사랑한댔다 그러더라. 마음이 찡하더래요. 내가 오줌 싸도 아빠는 나 사랑한댔어, 아빠는 나 사랑한댔어. 7살인데도 아직도 오줌 못 가리는 자신이 너무 창피했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그날도 엄마가 옷을 갈아입혀주는 엄마를 보는 것도 얼마나 그 딸에게는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아빠는 나 사랑했다는 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한댔어. 아빠는 내가 오줌 싸도 나를 사랑한댔어. 모든 사람 나 비난해도 아빠 나 비난하지 않아. 모두 나 창피하게 생각해도 아빠 나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거죠.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딸아이의 이불을 들춰보았습니다. 뽀송뽀송해요. 그날 오줌을 안 썼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보았어요. 그 다음날도 딸은 오줌 안 썼어요. 정말 신기했다고 그래요. 정말 모멸감, 어린아이도요 모멸감이 있어요. 그 벼랑 끝에서 자기 입으로 아빠는 내가 오줌 싸도 나 사랑한댔어. 그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야뇨증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하나님은 내 모든 죄 다 사하셨어. 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내가 죄인일 때 이미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계셨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니까 안 믿을 수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셨다. 죄는 우리 힘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그때 갑자기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필요해요. 그들만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치유하고 구원하고, 여러분 가운데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죄에서의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게 해주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내게 적용하게 하소서. 모든 마음의 묶임, 두려움, 염려 다 떠나게 하소서. 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확신을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우리 나라를 고쳐주소서. 무섭게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을 저주하고 이쪽은 이쪽을 저주하고, 인터넷에서 댓글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 그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을 살려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시는 주, 놀라우신 나의 아버지, 은혜와 은혜로 더하신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십자가의 놀라우신 능력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억압에서 묶이면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무거운 것에서 마귀의 하나님 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속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도로 살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를 치유하시고 모든 묶임에서 풀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 확산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감염자들, 그 가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유를 주시고 방역 당국, 의료인들,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이들을 붙들어 주소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그 지역에 이제 속히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사그러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큽니다. 알게 지은 것도 모르게 지은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의 은혜로 보혈로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아오게 하소서. 무지하여 했던 말들을 주님 용서하소서. 바이러스보다도 은밀한 죄, 분노의 영,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입으로 계속해서 저주의 저주를 내뱉는 일, 그로 인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제는 알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을 부탁합니다. 전 세계에 확산되는 바이러스 주님 차단해 주시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특히 중국, 하나님 중국 상황을 속히 주님 놀랍게 치료하시고, 영적으로도 중국이 이번 기회에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하나님 이 땅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바로의 마음에 있었던 그 완악함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주님의 은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묶인 것, 죄로 인하여 눌려진 것, 모든 것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 가정에서나 또는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기쁨의 근원, 사랑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 감사를 받으소서. 그리고 저의 육신의 치유함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의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의 역사를 주소서.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키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은은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